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기 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말씀을 바꾸어서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727면, 728면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느헤미야서는 고레스 칙령으로 첫 번째 귀환 행렬이 있은 후 약 주전 538년이 되는 그 시기인데요.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을 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인물인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그가 임명되기 전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한 공동체의 재건 그리고 회복을 그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또 지도자, 리더가 어떻게 올바른 방향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리더십을 얘기할 때 하향 리더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도자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이끄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향 리더십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리더십이 있는데 그것은 윗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향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상향 리더십에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향해서 그의 상향 리더십을 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한 지지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오늘 본문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주전 445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산월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니산월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비유해서 보자면 약 3, 4월 달에 해당하는 그 달을
니사놀이라고 합니다. 이 니사놀은 페르시아 원력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1월 달이 새해라고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새해가 3월, 4월에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신년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때에는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은 때인 기슬루월, 이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11월, 12월에 해당되지요. 이 기슬루월로부터 약 4달 정도 지난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4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이 이제 신년을 맞이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이 신년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자연스럽게 왕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정기적으로 특별한 잔치를 벌였는데 때로 그 자리에서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황폐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출신지인 그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근심을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얼굴에도 그 얼굴 표정에도 그런 근심이 가득한 모습이 수심이 생겼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술관원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뭔가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눈치를 채고 그에게 묻습니다. 제국의 최고 지도자 앞에서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뭔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들을 그렇게 얼굴에 수심을 드러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조차도 기회로, 위기도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느헤미야는 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왕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참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공연히 정치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언급하지 않고 입 밖에 내지도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공적인 문제가 아닌 사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라는 것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몇 마디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4절 말씀에서 참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 서로 대화할 때 느헤미야는 그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즉각적으로 답을 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잠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때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짧지만
아주 강렬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전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재건을 중단시키기도 했던, 어떻게 보면 성읍을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막은, 공식적으로 가로막은, 법으로 그렇게 가로막은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에게 이 느헤미야가 다시 그 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고, 다시 번복한다는 것도, 그 선포한 칙령을 번복한다는 것도 말도 되지도 않는 상황,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를 구하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이제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상황을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또 기도에 잘 담아 기도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기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지난 일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왕 앞으로 나아갈 당시 왕후가 왕 곁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느헤미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뭔가 무턱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로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여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요청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기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느헤미야 5장 13장에 보면 그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한은 12년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여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왕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왕의 친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나가야 할, 오늘 본문에 보면 강서편 지역이라고 여러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 강서편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총독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증서 같은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 성읍 재건에 사용될 목재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왕의 삼림 감독인 아삽에게 공문서를 좀 내려줘서 이 제목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삼림이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의 지명으로 말하면 중동의 레바논입니다. 우리가 레바논 하면 백향목으로 굉장히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요. 또 성전을 지을 때 아주 튼튼한 그런 목재 가운데 하나인 이곳에서 이제 목재를 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내려줄 것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요청에 대해서 왕은 호의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신이 지혜롭고 대단하고 탁월하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렇게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려는 사람을 전적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려 하면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도저히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근심에 쌓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려는 느헤미야의 귀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진 상황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긴장하고 그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뭔가 상황이 좋지 않고 뭔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재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어려울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동력자, 사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이기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맞서 싸워 영적으로 승리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위기도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의 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에 서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께
간청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의 손길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잘 정리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확신하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적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거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자리, 또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자리, 성음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번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